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제 세워질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면서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파집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이런 칭찬을 받았었는데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란 뜻이잖아요. 역사의 희망이라고, 교회라고. 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왜? 라는 질문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안식일은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 해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실 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해서 유대인들은 해 지는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으로 해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금요일 저녁, 지금으로 하면 정확히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제 생각에는 토요일 점심 식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저녁 식사라면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니까 본문의 상황하고 좀 어울리지 않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안식일에 어디서 있었던 말씀이냐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동료 바리새인들을 안식일에 식사에 초대한 것 같아요. 떡 잡수시러 주님이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가셨어요. 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냐면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아니, 왜 사람을 초대해 놓고 엿보고 있지?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예수님 앞에 한 수종병 든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종병이라는 휘드로피코스라는 말인데, 휘드로라는 말이 물이거든요. 물. 그래서 아마 간이 안 좋았는지 신장이 안 좋았는지 이렇게 수종병은 한눈에 봐도 병자라는 것이 딱 눈에 드러나는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준비하고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엿보고 있는 거죠. 참 믿음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위반하면서 이 사람 고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런 일을 꾸민 거죠. 덫을 놓고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꼭 유괴범들 같아요. 유괴라는 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돈을 줄 거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미끼 삼아서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게 유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병자를 향한 사랑을 미끼 삼아서, 예수님 무슨 병자 고치고 돈 벌었나요? 무상진료예요. 그냥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자들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인데, 그 주님의 병자들을 향한 사랑을 미끼 삼아서 엿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 이런 모습들이 너무 경악스러워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우습게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기록한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천국에 두 사람만 갈 수 있다면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유대인들이. 천국에 이 세상에서 두 사람만 갈 수 있으면 누가 갈까요? 둘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머지 하나는 그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인들은 친아들도 아들이지만 제자도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인의 제자이거나 아들이거나, 이 세상에 천국에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면 결국 둘 다 바리새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예요. 일주일에 이틀씩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해요. 철저히 11조 드려요. 하나님 앞에 순교당한 바리새인들 율법 지키다가 순교당한 바리새인들이 셀 수도 없어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도 없어요. 바리새인에 들어가려면 한 5, 6천 명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숫자를, 거기에 들어가려면 오랫동안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무나 바리새인으로 안 받아줘요.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한 사람들. 그렇게 매주 이틀씩 금식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다는 게 경악스러워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 병자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보니까 덫이에요. 어쩐지 식사에 초대하더라니. 그런데 가보니 역시나 수종병 든 사람 딱 앉혀놓고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엿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밥 먹을 것 같아요. 몇 시간 지나면 해 떨어지면 안식일 끝나니까 그때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누가 봐도 덫이에요. 밟으면 죽어요. 바리새인들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찍히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덫을 밟아요. 3절에 물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게 율법 위반이냐 아니냐고 물으신 거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거냐, 아니면 병자 고쳐주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냐,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럼 대답하면 되잖아요. 당장에 죽을 병도 아닌데 고쳐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든지.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사람을 고쳐서 보내신 후에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끌어내주지 않고 그냥 밤새도록 두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건축이 쉽지 않은 시절이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건물 짓는 것이 쉽지 않은. 보통은 그냥 땅을 파서 거기다 곡식이나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어른들은 다 알아요. 어느 집에 어디에 덮어놓았지만 거기에 웅덩이가 있는지.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나 짐승들은 모를 거잖아요. 안식일에 소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우물이라고 번역했지만 꼭 물이 있는 우물은 아니에요. 뭐 어린 아이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소리 지르고 울겠죠? 꺼내달라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꺼내줘요? 안 꺼내줘요? 꺼내줘요. 시끄러우니까. 소는 꺼내주는데 안식일에도 그 소를 웅덩이에서 꺼내려면 얼마나 힘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 딱 고쳐주시니까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소를 웅덩이에서 끌어내려면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식일에도. 소는 웅덩이에 빠졌다고 죽지 않아요. 몇 시간 해 떨어지면 안식일 끝나고 끄집어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꺼내줘요. 그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이 수종병 들고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남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안식 편안히 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예수님 미안하다고 사과를 안 해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지배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4가지 사건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보면 이제 앞으로 세워지게 될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를 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저는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가끔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들이 거룩한 헛소리를 그만해야 된다. 설교 시간에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근데 실천을 안 해요. 그건 거룩한 헛소리예요. 하나만 한 소리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따를 때, 실천할 때, 그때 교회는 역사의 희망이 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사람을 위해서 덫인 줄 알면서도 주님은 지금 밟으셨잖아요. 그냥 모른 척 식사하시다가 해지고 나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멸시당하는 이 수종병 든 사람, 정말 좋은 가문에 지체 높은 그러한 가문의 아들이었다면 이 수종병자를 그렇게 앉혀놓았겠어요? 이용해 먹기 딱 좋은 만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앉혀놓은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무시하기 딱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덫인 줄 아시지만 밟으시잖아요.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이용해 먹기 딱 좋은 만만한 사람, 수종병 든 사람 앉혀놓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위반하는, 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냐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꺾어버리려고 지금 이용해 먹으려고 덫을 놓고 기다린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뻔히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그 덫을 밟으시잖아요. 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미안해, 내가 지금 상황이 위험하니까 나중에 고쳐줄게,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가? 저는 교회는 덫인 줄 알면서 밟아야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다. 덫인 줄 알지만 밟을 수 있는가?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누굴까? 십자가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는 반대로 하겠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십자가의 원수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는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내가 부요하기 위해서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을 교회의 소금과 교회의 빛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의 소금. 제가 언젠가 소금 덩어리가 목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잘 안 내려가가지고. 그때 알았잖아요. 아, 소금은 소금들끼리 모여서 헤어지지 않으면 흉기가 되는구나. 교회의 소금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큰 예배당 짓고 뭐 주님이 하셨어요. 거룩한 헛소리죠.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가난하게 되셨는데,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야 누추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나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나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 공간, 건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에게? 다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비싸게 화려하게 해놓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평균 굶어 죽고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모든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고 죽어야 하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가장 다급하고 중요한 사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데, 교회가 그렇게 화려해도 괜찮을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사람도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으로 만들어내면서 다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가? 세상의 희망인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가? 덫인 줄 알면서 밟을 수 있는가? 손해날 줄 알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가? 한 집사님이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에 아파트를 사기로 했대요. 친구 5명하고 한 채씩.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은 집이 있는데 그 아파트를 왜 사느냐고. 사놓으면 몇 년 지나면 돈이 몇 억이 될 거라고. 제가 좀 앉아보라고. 그 집 사면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고. 집이 있는데 그 아파트 투기하자는 거 아니냐고. 목사님, 투기가 아니고요, 투자예요. 그 말이나. 깨끗한 물 한 바가지 한강에 붓는다고 해서 한강에 무슨 티가 나겠냐고. 오염된 바다에 깨끗한 물 한 컵 붓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다르다고. 소돔과 고모라에 악인들이 몇 명 사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나 분명한 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라고. 그 악한 도시에 의인 10명 있는 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도시에게 시간을 더 줄까 아니면 유황불로 심판하실까를 판단하는 기준이 의인 10명 아니었냐고. 지금도 똑같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되지 않겠냐고. 아마 그거 안 산다고 해서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감사하게도 포기하셨어요. 친구들 4명은 다 아파트를 샀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래요. 다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다 몇 억씩 벌었어요. 우리 집사님만 지금도 알바해요. 남편 월급으로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특별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제자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돈 벌든지 어떻게 살든지 부자 되는 건 나의 목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에 내 인생의 승부를 건다. 큰 교회 만드는 건 저의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저의 사명이죠. 부자가 되고 더 크게 많은 사역을 하는 거, 그것이 CBS의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송국 만드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특별히 CBS라는 선지자적 목소리를 외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CBS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